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받기 위해서 또 받은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신다 하는 것과 부름을 받은 일꾼은 사명으로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도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서신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본문에는 11시로 나와 있는데 유대나라 시간에 6시간을 플러스 하면 보태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신약시대, 특별히 이방인들로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오후 5시입니다. 하루가 끝나가는 역사의 마지막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다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 일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명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종일토록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기다립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두 시간 기다리다가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종일토록 누군가 불러서 일 시켜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 그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불러서 일시킵니다. 어떤 때는 오래 기다리게 하지만 오후 5시에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불러서 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 콜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소원을 일으켜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주의 일꾼이 되고 싶은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어떤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나 이런 부르심은, 직접적인 부르심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 불러주세요.
아유, 당신은 목사가 돼야 돼, 장로가 돼야 돼, 당신은 주의 일꾼이 돼야 돼. 자꾸 옆에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꾼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전 어릴 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 돼야 된다고 그래요. 이마에 뭐 써있지도 않는데 학생 때는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중고등부를 맡겨줘가지고 전도사의 대역을 하게 했어요. 그 시절에도 주의 종들마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주세요. 또 어떤 때는요, 안 할 수가 없도록 환경을 통해서 불러주세요.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폴존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16살 때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평신도 교회의 복음 전도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평신도 그룹에서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설교도 하고 하는 회원들이었어요. 그 리더가, 그 회장이 스폴존에게 처음 부탁한 것은 어린이 예배 설교였어요. 그 어린이 예배 설교하는 걸 보고 설교에 특별한 하나님이 탤런트를 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른 설교를 시켜야 되겠다, 이 회장이 생각을 하고 직접 부탁을 하면 사양을 할 것 같으니까 어느 가정집에서 모이는 모임에 설교자와 좀 동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걸 갑니다. 근데 스폴존은 같이 가는 이 사람이 설교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중에 나는 설교 못한다고. 그러니까 스폴존이 하라고. 스폴존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어떻게 어른 예배 설교를 하겠는가. 그러나 이분이 자기는 절대 못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날 설교의 내용이 뭐였는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했는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 스폴전을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되겠어요. 여기서 저기서 청했어요. 그래서 17살 때에 시골 교회기는 하지만 전임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는 설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정식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 할 수 없도록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요.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나면 은사가 드러나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은사가 드러나고 그리고 능력의 은사가 생겨가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또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주님께 콜링 받은 걸 알게 돼요. 부름 받은 걸 알게 돼요. 자, 사명은 이렇게 소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갖게 되고 사명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나
또 제자들 세울 때 마찬가지였지요. 제자들 세울 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서 세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포인트 해가지고 하나님이 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또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지도자, 그리고 구약의 여러 왕들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운 이 콜링을 받은 이 사람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일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마찬가지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고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쓰신 거예요. 자, 오늘 이처럼 초대교회 7 집사도 보면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을 두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웠지요. 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사명으로 일해야 합니다. 예. 자, 사명으로 일하는 자는 다릅니다.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예. 주인이 왜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싹을 줍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먼저 온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일한 사람들이고 나중 온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의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일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자 살자 일했을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일했겠어요? 죽자 살자 일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그렇게 길게 나가지 않아요. 말세지 말이 됐어요. 시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정말 일할 때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의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품삯을 바라고 일해요. 그러나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품삯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일시켜 주셨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하는 일이 뭔가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일시켜 주신 것.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보람이요, 가장 큰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그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일해요. 의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근데 사명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일하면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 자, 폴 투니에르는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이 외적인 병만 치유해서는 절대적으로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치유도 해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데
내적인 치유는 뭔가? 영적인 치유가 돼야 돼요. 그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외부적인 치료를 해도 그 다음에 또 드러나요. 그런데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그분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중심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적인 치유가 되려면 자기가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영적인 치유가 돼요. 그런데 사명을 제대로 안 하면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육신의 병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나 우리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더 나아가서 사명으로 일하는 자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자, 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줬는가? 이 사람은 사명으로 일했고 다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람부터 품삯을 먼저 줬는가? 왜 품삯을 주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온금 품삯,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다 줬는가? 잘 들으세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과 세상 나라의 계산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은혜의 계산법이고 세상의 계산법은 수학적인 계산법이에요. 일한 것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일한 것 플러스 은혜로 더 주시는 거예요. 일한 것보다 더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이 어떤가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얼마나 오래 일하는가를 보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중심으로 섬겨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봉사할 때 중심을 드려야 돼요. 그 중심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그거는 일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양을 보지 않아요. 질과 태도를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했는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태도로, 성실한 태도로, 정직한 태도로 일했는가 하나님 그걸 보세요. 양을 본다면은 온종일 일한 사람부터 돈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더 줘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고 질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는 태도를 보신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꼭 같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똑같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런데 이루리라 하는 말씀 앞에 다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에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품삯 이상을 받는 후한 점수를 받고 상급을 받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의무적으로 일한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고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온 사람이 하루 품삯 1달란트를 받는 걸 보면서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더 안 주고 똑같이 주니까 불평을 했어요. 어떻게 온종일 일한 우리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주느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여기느냐 보느냐? 예. 자, 오늘 이 사람들은 품삯을 보고 일했어요. 그러나 오늘 나중은 이 사람은 품삯을 보고 일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상당히 주리라고 그랬어요. 한 달이라는 준다고 말 안 했어요. 상당히 주리라. 얼마 줄 줄도 모르고 일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하고 나니까 먼저 주고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감격했을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얘기 안 했겠어요? 가족들에게. 야, 제일장로교 서목사보다가 더 후한 주인이 계시더라. 이럴테면 아니, 해질녘에 데려다가 일을 시켜주셨다니 1시간밖에 일한 내게 온금 품삯을 주다니. 이야, 나 오늘 너무너무 선한 주인을 만났어. 그러면 집에 가족이 뭐라고 했어요? 아, 그런 분이 있어. 그분 누구야? 그분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세요. 정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으로 계산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바치고 우리 인생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뭔 줄 압니까? 뭔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제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사명자로 살다가 사명자로 죽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 여러분, 정말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이 어려워져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내 삶에서 정말 쓴 잔을 마시게 되어도 자기에게 받은 사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제 벗고 싶어요. 그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십니다. 그래, 내가 알아. 네가 힘든 줄 알아. 그래도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강건하실 때마다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더 큰 보람이 없어요.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